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이스라엘. 먼저 시작. 참 이스라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참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불신의 자리에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고륙에 진적 그의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끌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험난한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것이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그 과거의 이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이유가 어쩌면 이스라엘과 상황이 비슷한, 처지가 비슷해요. 이 대한민국이 과거에 보면 우리들이 일제 36년 동안 아주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불쌍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이 동방에서 정말 유례없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신다 느껴집니다. 이스라엘과 처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당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양심으로 진정으로 그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의 동족을 비판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호소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6절로 8절 말씀 닦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라야 내 씨가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영심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번은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혈통으로 난 자녀들이 있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혈통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혈통으로 하는 육적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 이거 진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어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약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하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시대의 형편을 파악하는 데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가 어땠냐면요, 유대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600년 동안, 이 유대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60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메대와 파사 그리고 바벨론 같은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어땠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굉장히 참 그 역사가 행복했던 역사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2차 세계대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역사예요. 또 아주 불행한 역사가 굉장히 많은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모여서 건국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건국운동하면 누가 생각나요? 김구 선생 생각나잖아요. 상해 임시정부. 그게 생각나죠. 상해 임시정부. 우리 김구 선생도 중국에 있는 상해 가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민족을 구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을 구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민족 자결주의자예요. 민족 자결주의자. 이들은 무엇을 해도 우리 민족끼리 무엇을 해볼 것이요, 다른 민족에게 아부하거나 타협하지 않은 그런 매국노적의 행위는 비난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아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정치적 속성 다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 안드레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를 창녀와 동일시하여 멸시의 눈으로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높은 세금으로 빼앗아 일정 액수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의 재산으로 착복하는 세리를 창녀와 같이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헤롯 땅이 있어요. 이 헤롯 땅은 친로마 땅이에요. 당시 로마는 7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대강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7천만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인구가 7천만이에요. 로마는. 그런데 온 유럽을, 이 7천만의 이 대강국이 유럽을 제패했어요. 이집트를 제패했어요. 페르시아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는 몇 명이냐면 유대인들은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의 유대 나라가 어떻게 7천만의 로마를 대항할 수가 있어요. 결국 로마에 대항하다가 서기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나라를 살아앉는 바 아니라 우선 먹어야 살 것이 아니냐? 그들과 대항하던 당장에 우리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마테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민족주의자들과 친로마당의 헤롯 땅과는 서로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이 열심당이었어요. 아마 시몬 같은 사람이 이 당이었을 듯합니다. 가만히 보니 나라의 독립운동은 고사하고 정당 싸움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이런 모든 정당 다 필요 없다. 모두 평민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양 정당의 수령들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정당들을 없애려는 말하자면 테러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 이 수뇌부들, 그런 정치인들을 테러나 암살자들이 많았어요. 이 모두 혼란스러운 형편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런 헤롯 땅, 이런 열심당, 또 그 다음에 또 민족 자결주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셔 성장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 희망이란 조금도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경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경제는 한 나라의 경제 형편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경제는 먼저 서민 경제가 있어요. 일반 서민 경제. 그저 한마디로 말해서 대다수가 빈곤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많은 사람 쫓았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직장에 있고 바쁘고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 봐도 쫓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하루 종일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다 빈곤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난하니까 빈곤하니까 예수라는 사람한테 나타나면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일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실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보다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병을 낫게 해주니까 우선 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비용이 안 들어요. 먹을 것을 줘요. 병을 고쳐줘요. 그 많은 사람이 쫓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사드리를 이루고 집안에 들어가시면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모이곤 했는데 대개는 다 서민이고 하리충들이었어요. 빈곤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것이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시게 되실 사실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물러가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신 제자들 말고는 다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했기 때문에. 왜입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요. 병든 사람은 약을 쓰지 않고 고쳐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느끼고 다들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한 표정으로 제자에게 묻지요.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주님 주께는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행한 것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은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경제는 폭망에 있고 사람들은 가난하고 빈곤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 저 사람 안 되겠네.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쫓아다녔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 얼토당토만 그냥 이해되지 않는 말만 하고 있고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은30에 예수를 팔아지키는 거예요. 다윗 상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류층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중류층? 가령 군인이나 세리 같은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의 중류층들입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인은 강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관리인들이 공무원들이 이게 강포한 게 있어요. 해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정보를 빨리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를 빨리 하니까 여기가 개발된다고 하면 거기 땅을 사재끼지 않습니까? 예전 LH 사태. 이전 정권에서 LH 사태 보면은 LH 직원들이 땅을 개발하니까 먼저 땅을 사놓잖아요. 그래서 다 들켜고 그 사람들 다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관리들이 그게 있다고요. 강포하다. 자기들이 그런 것을 정보를 알고 미리 다 불을 챙기는 거죠. 사실 관리들 자신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봉급이 적었다고 그래요. 적은 봉급 가지고 가족들이 살 수 없으니까 자연의 뇌물을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정과 부패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 상류 3위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소위 상류 3위는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재물 들어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들이었는데 그들 역시 아주 부패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팔고 사는 것이 3분의 1이 제사장의 수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서민들은 모르지요. 그 당시 돈 바꾸는 자, 또 비둘기 사러 오는 자, 그 다음에 뭐 각종 재물을 사러 오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의 3분의 1이 제사장에게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남이 모르게 이익을 챙겼던 것이 바로 상류층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9장 6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곧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육신적으로 살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뒤로 다 돈 주고 그 국회의원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부정부패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씨로 살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부패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의 자녀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시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